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나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35번 시편 84편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좌영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산성과 방패,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파와 코로나 세계적인 대유행, 침체되는 경제 여건에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했지만은 동물적 본능이 저항에 부딪혀 한 걸음만이라도 거룩을 향한 전진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영약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깨어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의원이 치료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 학생들 전도가 막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 신앙 교육만 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자녀들, 현지 성도들 건강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모임이 쉽지 않은 여건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이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는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은 우리가 예배를 현장 인원 20명에 맞춰서 이번 주에 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제 대면 예배가 이 좌석수의 1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볼 때는 한 30여 명까지는 우리가 300석이 넘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4번 광고까지 한꺼번에 드려보면 셀별로 주일 2부의 예배 참석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셀별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본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2부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셀은 그 밑에 출석 셀들이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이 셀들은 우리 현장 예배에 한 번씩 오셔서 특히 다음 주부터는 30명으로 상향이 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라도 한 번씩 얼굴을 또 보겠습니다. 당회가 있겠고요. 중요한 광고는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은 예결산 통과와 두 분의 원로 장로님 추대에 관한 것입니다. 방식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물론 여기 계시겠고, 예배가 마치고도 그 유튜브를 빠져나가지 마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거기 채팅을 이용해서 출석도 부르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요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마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3 다 가져가셨는데 아직 몇 분 못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헌금 안내나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신청하셔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쓰이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께 쓰임받는 해가 됩시다입니다. 첫째 주에 그래서 저 말씀 주님께 쓰임받은 나아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쓰임받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쓰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요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좀 나뉘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있을 때도 어려운데 떠나 있으니까 더 많은 도전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거나 바울을 이후에 동착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 저 사람 족보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자기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내가 왜 사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도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단순히 그 사도권을 이렇게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영광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그러면 우리 12사도만 생각합니다만 사도행전에 오시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일에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쓰이는 영광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쓰이는 것이 어떻게 어떤 것에 쓰이는 영광인가? 다름 아니라 주의 일에 쓰이는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주님께 쓰임받는 해가 됩시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목적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주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추천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당시의 관행입니다. 어떤 관행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족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때 이 사람의 진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당시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녔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요즘도 직장, 특히 기독교 계통 직장에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추천서가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추천서를 내가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여기 편지라는 말이 바로 앞에 말한 추천서입니다.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왜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한테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추천서 좀 써주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추천서 써달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올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까. 교회가 딱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세웠고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편지인데,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달라고 할 거냐, 가지고 갈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울의 추천서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얘기할 때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족보도 모르겠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12사도는 있는데 바울이 왜 사도야? 그래서 추천서가 바울은 추천서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와서.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당신들이 다 봤잖아. 사역하는 걸 봤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추천서죠. 열매죠. 사역의 열매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추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바울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추천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니?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교회가, 바울이 사역한 교회가 증거잖아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뭐죠? 면류관, 자랑인 거죠. 이게 뭔가 남한테 내보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그 본인을 통해서 세워지고 역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열매니까 그 사역의 현장은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고 추천서고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여러분 이게 그냥 대답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거죠.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편지 아니겠는가? 다른 추천서 뭘 내가 가서 그렇다고 베드로의 추천서 써달라고 가져다 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열매다.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울의 영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내가 세운 것은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이고 자랑이라고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바울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주님의 일 아니겠는가?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쓰여진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의 자랑과 영광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추천서 문제를 통해서 뭐 내가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냐 없냐, 뭐 내가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내가 한 것도 아니다 그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내가 쓰임 받아서 교회가 됐고 당신들이 이렇게 됐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섰지 않는가? 이것이 여기에 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다. 그렇게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자그마한 일을 맡았던 어떤 일을 맡은 저는 목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바울처럼 그냥 단순히 뭐 사도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내 영광이고 그 교회에 쓰임 받은 게 나의 영광이고 왜 영광이냐면 주의 일에 쓰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선생님이시죠. 오늘부터 청와대에 들어오셔서 뭐 해달라 그럴까요? 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영광이고 그 쓰임받은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받은 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쓰이는 영광,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됩시다. 어디에 쓰입니까? 뭐 세상 일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에 쓰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영광이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는데 영광이고 더더군다나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사도된 증거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역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림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회사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는 건 세상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일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주의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해야죠. 올해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맞이하는 감정이 다르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너무 힘들다. 그냥 회사 안 가고 싶다. 너무 죽도록 싫다.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몸은 힘들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주의 일이다. 내가 회사 나가는 것도 주의 일이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저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왜?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인데 그 일에 써주시는 건 주의 일에 써주시는 게 영광이라고 바울도 얘기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하루 일을 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4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여기 잘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에 딱 고정시켜 놔주시면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여러 번 도와줬기 때문에 땡큐 편지 쓴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 그냥 고맙다고만 그러면은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준 게 고맙다는 뜻으로 들릴까 봐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게 풍족한데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편에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보내줘서 그것도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맨 마지막 18절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이게 일종의 구제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선교 헌금일 수도 있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금전적으로 좀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제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도운 건 인간 바울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다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주의 일에 부름받은,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일에 부름받아서 목사요, 장로요, 성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이라도 맡은 거,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의 일에 불러주셨으니까. 아까 여러분 처음에 그 성구 읽을 때 처음에 거기 그거 나왔잖아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주여, 주님의 전에 주의 일에 저 한 구퉁이라도 맡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주의 일, 영광. 여러분 무슨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돈 버는 일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한번 잘 생각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의 일에, 주님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고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감격해서, 그 영광에 감격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내일보다도 더 최선을,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면 그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장로님, 제가 있었던 제 모교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 그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만약에 성도들 앞에 교회 다 짓고 이렇게 관정을, 만약에 제가요 이거 저희 집 짓는 일이면 예전에 때려쳤을 겁니다. 하도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전을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주님의 일에 쓰인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힘이 나오죠.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요 스토우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걸 여러 설이 있는데 찾아왔다는 설도 있고 초대했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사실에 가까운 데서 인용을 해봅니다. 근데 이 스토우 부인이 누군지 모르시죠? 엉클 톰스 캐빈을 쓰신 분이에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걸 써가지고 그 흑인들, 그 인간의 평등을 써서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되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만났는데 스토우 부인을 보고 놀란 거예요. 봄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가냘픈 몸매를 한 여인이 링컨 대통령 앞에 나타났습니다. 링컨 대통령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불을 당긴 스토우 부인 맞습니까? 스토우 부인,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몸으로 어찌 그리 강하고 담대한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스토우 부인이 엉클 톰스 케빈 썼을 때 KKK단에서 스토우 부인을 암살하겠다고 수많은 암살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링컨 대통령님, 이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링컨이 대묻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때 링컨이 한 말도 또 멋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스토우 부인, 저도 한 번도 제가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영적인 인물들을 만나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겸양을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임 받았던 사람들 항상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 자체가 감격이고 영광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면 할 수 없었던,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한들 우리가 이 생각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목적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주님의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적어도 이 이유가 제일 커야 돼요. 주님의 영광된 일에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의 일에 써주신다. 아까도 말했죠. 청와대에서 불러도 아마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는데 주의 영광에 쓰임 받는다는데, 바울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에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어땠습니까? 맨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거고, 바다에 빠지고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그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 고생이 고생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 감격해서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자고요.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쓰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다. 이게 무슨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쓰이는 영광을, 주의 일에 쓰이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세상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쓰이는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이는 영광을 만끽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2개씩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3개 안 하십니까? 3개 하면 30분 넘어요. 제가 많은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최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분에서 한 35분 사이가 제일 이 설교 시간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로는. 그래서 제가 2개만 합니다. 못한 건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쓰이는 영광, 이런 영광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죠. 다른 데가 아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랬죠. 그게. 두 번째는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 같은 자도 쓰신다는 영광이 있어요. 이 격이 맞아야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에 아니 나 같은 자를 쓰신단 말인가?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근데 여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요, 원문의 뜻은 이제 공동 번역이나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자격자다. 주의 일에 쓰임 받은 사실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주님의 일에 꼭 쓰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이게 자격이 안 되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오네요. 잘. 요새 우리 교회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한동안 페이스북에 많이 떠돌던 사진입니다. 그 위에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는 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Don't take stuff seriously.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 자꾸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막 심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remember,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저기 은하계 같은 모습이 있고요. 은하계 저 구퉁이 변두리에 우리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you are here. 너가 저기 있는, 보이지도 저기서도 안 보이는데 지구가, 저 지구 중에서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이 심각해지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이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사진이 뭐 저기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진위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찍잖아요. 은하계 밖으로 나가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3D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은하계 사진을 만들었는데 저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뒤에가 S자로 약간 찌그러진 모습이 은하계 모습이다 이렇게 나온 사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것만 보면 되죠. 저 수십억 개의 별이 있는 것 중에 지구는 한 개고요. 그 지구 중에서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 줄 아십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 우리 보고 먼지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혹시 약간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다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먼지라고 그러고 어떤 때 안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먼지라는 말이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주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먼지 아닙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손으로 찍을 수도. 여러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우리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새말 가치가 없대요, 성경이. 이런 말 보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맞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고 뭐 안개고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새발 가치도 없다니까요. 그런 무자격한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무자격한 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격이 없다. 주님께 쓰임 받았고 뭐 내가 추천서 쓸 필요 없다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다. 나한테 자격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잖아요. 무가치하고 무자격자, 그런데 주님이 쓰셨으니 영광스럽다. 이 영광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교회만 들어서면 왠지 죄송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게 설레임과 이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런 거 요즘 많이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듯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만하지,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전히 죄송하고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대요. 감사는 어느 때 나옵니까? 감격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 같은 자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하다, 감격하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사도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사도의 일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걸 깨닫는다면 주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요즘엔 교회 안에도 이상한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도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떠받듭니다. 주의 종. 그래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떠받들어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인가 그런 말씀 하니,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에도 주의 종님들 이런 표현을 해요. 종이라는 말 뒤에는 님자를 안 붙이는 거죠. 종이라는 말 뒤에는 뭐가 어울립니까? 종놈들, 그래야 어울리는데. 종님들 이렇게 붙입니까? 그렇게 말 붙이지 말자 그러시더라고. 종놈들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놈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걸 빼고 주의 종들 그러면 되죠. 목사도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떠받들고, 성도들도요, 일꾼이니 사명자니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으로 교회에서 어떤 큰 자인 것처럼 앞선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월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좀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바울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정작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황송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 같지만 우리가 사역하면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죠? 최선이 나올 것이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이 끼워주셨다 생각하면 겸손해질 것이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단어로 말하자면 최선과 겸손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이 나오고 겸손이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마음교회, 또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코로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먼지같이, 사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들풀과도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하루 감사하고
한 시간 한 시간 감사하고,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시국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올 한 해 주의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없는 힘도 나오게 하시고 겸손히, 더욱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의 일에 써주시다니요 황송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니요 감격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 황송하고 나같이 무자격한 자를 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한 마음이 주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헌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이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키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은혜와 영광으로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